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대제사장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제사장의 기도에 담긴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은 너무나 크고 넓고 깊어서 10주 이상을 설교를 해도 부족할 것이지만, 오늘은 주님의 기도에 관한 큰 틀들을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과 그리고 그 후에 예수를 믿을 자들을 위한 기도로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의 중심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우리를 향한 기도의 내용의 주제들은 기쁨, 거룩, 진리, 그리고 선교, 연합, 그리고 사랑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기도하는 어떠한 세속적이거나 우리의 욕망이나 그리고 자기의 생각들이 담긴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거룩하고 더 진리 안에 서고 더 영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에 당신을 위한 기도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시작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한한 신뢰함과 담대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주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도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며 축사하신 뒤에 기적을 일으켜 내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치료하실 때도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그를 향하여 에바다, 열리라고 말씀하시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감히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감히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나갈 터인데 내가 너의 얼굴을 바위 속에 숨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히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스랍들,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천사들이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아다니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송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천사들도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어서 2날개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담대하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곧 그 다음날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 주님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때가 이르렀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가득 찼습니다. 나의 죽음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본래 하늘 보좌에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영화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과 영화를 다 버리고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분은 모든 걸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그 다음에 당신이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걸 바라보면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것을 주님을 위해 포기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들여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영화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말하기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었다.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다. 내가 이제 곧 목이 잘려 죽음을 당할 것이다. 나의 죽음은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 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의의 면류관 씌워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영광되게 하실 거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여러분들의 충성과 또 우리의 거룩한 삶의 드림이, 혹은 우리가 그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순교의 영광을 입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영화로운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는 제자들과 그 뒤에 예수를 믿고 따를 우리들을 위한 중보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주제는 기쁨, 거룩, 진리, 파송, 연합,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주님의 기도처럼 주님 안에서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기쁨의 책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목자들에게 알렸던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건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셔드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그 속에서 샘솟듯 넘쳐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도 읽다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합니다. 그때 기록되기를 너희에게 무난한다 라는 말구가 나오는데, 그 무난한다는 말은 너희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원의 소식이 너희에게 전해지니 너희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얼굴을 보면 기쁨이 가득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할 수 있습니다. 낭망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회복하고 그의 얼굴이 다시 하나님의 얼굴처럼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고 여러분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 성경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신약의 이야기도 거룩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안 하고 담배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도박 안 하고 마약 안 하고 또 그런 것이 더 거룩할 수 있지요. 또는 착한 말하고 선한 말하고 남들을 배려하는 거 역시 그것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거룩할 수도 있지요. 어떤 사람들이 60점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80점, 90점 인생을 살아가요. 거룩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다고 하는 건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따로 구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제가 어제 어떤 글을 읽다가 참 재밌게 썼다 그렇게 생각한 글이 하나 있는데, 서울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게 기적이랍니다. 무슨 소린가 하고 읽어봤더니 이런 겁니다. 서울 하늘 아래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것을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게 기적이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공감을 했습니다. 서울 하늘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합니까? 근데 그것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기적에 처하지 않고 주님께 붙들림 받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았다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됐다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세상이,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어마어마하고 강단도 멋들어지게 꾸며놓고, 우리도 그렇지만, 그리고 유명세가 있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러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거룩함은 둘째치고 세상적으로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온전치 못해서 수치를 당하는 교회와 그러한 또 성직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기보다 내가 정말로 주님의 기도처럼 내가 진리로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기도의 제목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성도들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 삶의 성육신화되어서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여 말씀의 진리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연말에 상 받으려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글 공부하려고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축복받아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경을 읽어야 내가 주님의 거룩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서서 거룩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목사가 외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설교하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연설일 뿐인 것입니다.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성도들이 또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인간의 욕망과 욕정에 빠져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서서 기도해야 그것이 온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죠.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때로 성도들이 신비한 체험을 하고 영적 체험을 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영적인 체험과 신비한 체험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그것 자체가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노력하면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중생의 단계에서 성결의 단계로, 성결에서 성화의 과정으로,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영화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의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면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유대인의 뜰로, 제사장의 뜰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님의 기도는 파송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냅니다 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을 나의 제자로 삼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전도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폭풍을 치던 날에 배 한 척이 조난을 당했습니다. 난파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무전을 쳤습니다. 구조를 요청하니까 본부에서 어느 이제 구조선의 선장에게 빨리 출항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서 구해내라는 거죠. 선장이 이제 배를 띄워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던 한 구조원이 선장에게 따집니다. 선장님, 가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야? 이렇게 풍랑이 가득 치는데 우리가 가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가다가 우리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면 안 됩니다. 그러자 선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는 명령을 받았어. 그냥 그럽니다. 돌아오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아, 우리가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가라고만 명령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주님이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이 나라도 지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언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119 이후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가서 그들에게 입을 열어 말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야 봐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또 다른 제목은 뭐냐 하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연합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한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로 뭉쳐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중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편지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같은 말을 해라. 너희가 서로 분쟁하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할 때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새샘교회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고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내 뜻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연합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게 될 거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고 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교회도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자기 목소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애틀로 가는 도로변에 레드우드 스테이트 파크라고 하는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사진과 글로만 제가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이 레드우드, 붉은 나무의 형태인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저 같은 성인 20사람이 이렇게 둘러야 나무 하나가 이렇게 재진다고 그래요. 어떤 나무는 얼마나 큰지 그 나무 안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안으로 차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크면 나무를 그렇게 해놨겠습니까? 식물학자들이 그 나무를 보고 신기하게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큰 나무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나무를 연구해 보기 시작했는데 일반적으로 나무는 그 높이만큼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나무는 뿌리가 깊지 않고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크고
높으니까 그 신기하다 해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그 뿌리들이 옆에 있는 또 다른 나무랑 같이 얼기설기 얽혀가지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쓰러지지 않고 크고 높게 자란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똑같은 레드우드라는 그 나무는 쓰러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왜 그 레드우드 나무는 쓰러져 있을까? 그걸 살펴보았더니 그 나무는 뿌리는 내렸는데 다른 나무랑 연결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그런 나무들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그러죠. 서로 연합해야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제목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게 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 죽인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죄인임에도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저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모든 사람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 이렇게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초라한 나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겸손하게 배워 주님의 기도를 따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화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향하여 기도하실 때도 기쁨, 거룩, 진리, 파송, 그리고 연합, 사랑을 위한 거룩하고 영적인 기도였음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아름다워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배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의 기도를 배워 본받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나의 욕심과 나의 욕정과 나의 세속적인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함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시기 전에 여러분 주보 안에